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삶을 사는 것은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 뿐이 없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원수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면 모든 문제가 끝나리라고 원수마귀는 착각했습니다. 원수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자기 세상이 된 줄 착각했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들의 자유의 선포였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나의 모든 죄가 씻겨져 나가고 사탄의 손에서, 원수마귀의 손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에덴 동산에 죄를 짓기 이전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내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3대 성군 중 한 사람으로 불리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을 생각하면 항상 말씀 교육 생각하시면 첫 번째로 여호사밧이 한 큰 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전국의 사람들에게, 유다에 흩어져 있는 전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고울고울 다니면서 가르치게 한 왕이다. 다윗도 성군이었는데 실수들이 있었잖아요. 여호사밧도 다 잘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다 잘했는데 자기 아들을 안 믿는 가정과 결혼을 시켜요. 여호사밧을 생각할 때는 전국의 교육을, 말씀 교육을 시킨 위대한 왕이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지런히 내 사연을 펼쳐놓는 것이다. 이 여호사밧이 기도의 왕이에요. 여호사밧이 한참 잘 나갈 때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여호사밧을 치러 옵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20장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에 금식하라 공포.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인생에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기도합니다. 6절에 보면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고난은 하나님께 기도 안 할 때 온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역으로 내가 가서 기도할 때, 성전에 가서 부르짖을 때 인생의 문제는 해결된다.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워서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너의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성전 앞에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께서 은과 금 나왔지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전 구걸도 어디서 해야 돼? 성전 앞에서 해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성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요. 다니엘이 노예로 잡혀갔어. 바벨로니아 그 먼 나라까지 노예로 잡혀갔어.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 3번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 그렇죠?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성전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느 곳
성전에 가시는 거예요. 성전에 가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 성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자체야. 우리 서충주 제일교회도 누구 거야? 예수님 거야. 교회의 머리가 누구셔요? 예수님이셔. 그래서 예수님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무엇이든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낯을 향하고 성전을 향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보니까 혼자서 기도했다? 아니야.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청했어요. 오늘 여호사밧 왕은 13절에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여러분 우리 문제가 있을 때는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딸들 아들들 모아놓고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을 때는 남편도 같이 같은 시간에 같이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합심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죠? 혼자가 아니라 같이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우리 금요 기도 때 기도한 거 하나도 응답 못 받은 게 없다는 것을 기억해. 우리 금요 기도 때 우리 같이 기도자들이 중보 기도 제목들을 나눠요. 암 환자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연히 들으시겠지. 함께 모여 간절히 여호사밧은 기도했다. 그리고 금식 기도했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무엘도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스게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했잖아요. 히스기야도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할 때 죽을 병에서 낫잖아요. 다니엘도 21일 금식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다윗도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회개 기도했을 때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어떤 기도했다? 금식 기도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 기도의 특징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20장 7절 보면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신 땅이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땅은 다윗에게 주신 땅 아닙니까? 다윗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서 기도하면 난리나 온역이나 기근이나 재앙이 이전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환난 가운데서 주께서 들으시고 구원하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솔로몬과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기도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언약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강하게 역사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나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약하고 적은 강한데 최선의 방법은 주님뿐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나를 부정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의 주인공이 여호사밧입니다. 시편 146편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라. 여호사밧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응답을 받습니다. 너희가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하라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여호사밧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안 왔어.
그런데 전쟁에 나가는데 군사들 앞에 성가대복을 입혀요. 그리고 적군을 향해서 나가기, 하나님을 찬양하기.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감사 찬송을 먼저 부르요. 하나님 응답이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응답이 안 왔어. 2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기 여호사밧의 믿음이 녹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리 감사한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한 겁니다. 2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하나님의 방법은 기묘하다. 그래서 어떤 때 우리가 살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그만 이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금식하고 온 백성과 더불어 함께 기도할 때,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압과 암몬과 세일 자손을 서로 치고 살육하여 멸망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깃발이시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깃발이시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구원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25절에 보니까 물질의 축복 또한 주십니다. 승리한 이후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아 물질이 너무 많은 고로 능히 가져갈 수 없으므로 사흘 동안이나 취하였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금식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기도한 후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주셨다. 우리들 지금 고난 주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의 고난을 누가 책임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책임지셨다. 그래서 그가 멸시를 받아 내 대신 멸시를 받아서 질고를 지고 내 대신 슬픔을 당하였어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인 거예요.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가신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원수마귀에게서, 삶의 모든 저주에서 구원하신 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생명의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죽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납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주만 바라봤다고 고백한 것처럼 나는 누구만 바라본다? 예수님만 바라본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죽은 소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나는 믿습니다.